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시고요, 천국 가는 골든타임 놓치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할렐루야, 천국 가는 골든타임 놓치지 맙시다. 영상 잠깐 보고 하나님 말씀 계속 전하겠습니다. 지난 6일 점심시간 전북 군산의 한 식당. 화면 오른쪽에 일행 4명이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한 중년 남성의 상체가 점점 의자 왼쪽으로 기울어지더니 결국 바닥으로 고꾸라지고 맙니다. 바닥에 쓰러진 남성은 의식을 잃은 듯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넘어지는 큰 소리에 다른 손님들이 깜짝 놀란 듯 이 남성을 쳐다봅니다. 남성이 쓰러진 지 약 5초가 지난 시점, 다들 당황해 우왕좌왕하는 사이 오른쪽에서 한 30대 남성이 주저없이 뛰어와선 곧바로 무릎을 꿇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그 사이 다른 손님은 황급히 119에 신고를 하고 달려온 남성은 쉼없이 심폐소생술을 계속 이어갑니다. 잠시 뒤 쓰러진 남성이 의식이 돌아온 듯 상체를 일으킵니다. 이 남성은 곧이어 도착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치료 끝에 무사히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망설임 없이 심폐소생술에 나섰던 남성은 이 식당 주인의 사위인 38살 김윤아 씨. 건설 현장에서 고소작업차를 운행하는 김 씨는 일이 없는 날마다 식당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 행동이 조금 살짝 머뭇거리긴 했는데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긴장도 되고 무섭기도 했는데 일단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제 몸이 그냥 움직였던 것 같아요. 위급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진 순간 김 씨는 얼른 건설 현장에서 받았던 안전교육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제가 그 현장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안전교육을 2시간씩 받아요. 현장 투입하기 전에 어떤 상황 대처법이라든지 다 교육을 하거든요. 그게 기억나서 긴박하게 했죠. 절박했던 위기의 순간, 심폐소생술 덕에 다시 남성의 의식이 돌아왔을 때 김 씨는 비로소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눈에 초점이 돌아오시더라고요. 안도감이 좀 컸죠. 아, 이게 되는구나, 이게 살릴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쓰러졌던 남성은 다음 날 다시 이 식당으로 찾아와 살려줘서 고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뿌듯하죠. 사람을 살린 건데 어떻게 보면 그 마음밖에 없어요. 그냥 내가 교육을 잘 받아서 실천에 옮겨가지고 사람 살리는 거에 대해서 그냥 뿌듯하다, 그냥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점심시간 종종 뉴스를 통해서요, 이 호흡이 멈추고 이 의식이 없어진 사람들을 CPR, 심폐소생술로 살려내는 것을 종종 봅니다. CPR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숨이 멈춰서 호흡을 하지 못할 때요, 4분이라는 골든타임이 중요해요.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뇌손상이 오고 심폐 기능이 멈춰지고 맥박이 멎어지면서 곧 사망에 이른다 그래요. 그래서 CPR도 5분 전에 해야지 5분을 넘기면은 가망이 없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죽어가는 사람을요, 살려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요, 어떤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오면은 복을 받는다 그래서 나오고, 교회에 오면 자손들이 잘 된다 그래서 나오고, 교회에 오면 웰빙 한다고 건강해진다고 그래서 나오고, 어떤 분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러한 문제들은요, 본질이 아니 비본질적인 문제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잘 되는 것은 이건 말할 거리가 없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요, 예수님 잘 믿어서 망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잘 섬겨서 망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짜 본질은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교회에 나오는 본질이에요. 결국 교회에 나오고도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저주가 없어요. 구원을 눈앞에다 두고 그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은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고 그 방향으로 성도들을 안내해야 됩니다. 그 방향이 되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고, 그 길을 안내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으로 예수님 쫓아가야지만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인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돼야 돼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 그래서 목사로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가? 우연이든 필연이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늘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배 나오는 기회를 주셨다면 내가 전한 복음으로 그를 살려낼 수가 있겠는가? 그 한 사람의 골든 타임에 내가 CPR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못하겠는가? 저를 항상 두렵게 하고 이것이 저를 항상 떨리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모든 일보다 생명을 구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 생명을 구하는 일에 심폐소생술을 하는 CPR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실로암 교회를 찾아와 분초를 다투는 분들 복음으로 내가 살려내지 못한다면 저는 가짜예요. 가짜.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제게 어디 있겠어요. 늘 그래서 교육자들에게도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영혼들 가지고 장난치지 말자는 얘기예요. 한 어린 생명이라도 내게 보내주셨다면 이 생명 붙들고 하나님 나라까지 데리고 가야 돼요. 끌고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종착역은 천국이 돼야 되고 한 영혼도 빠짐없이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국내 최고의 미술치료의 권위자인 김선현 교수가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이 책을 보면요, 김선현 교수가 20년간 현장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치료를 해서 쉽게 그것을 설명한 책인데, 책의 내용은 이래요. 그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트라우마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트라우마, 일종의 정신적인 상처들을 마음의 창고에 다 가두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속되다 보면 다른 정신적인 증상들로 나타나고 이것이 일종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육체적인 병으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 그 책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창고를 활짝 열어서 나의 상처를 내가 인정하고 그걸 표현하고 자꾸 그것을 밖으로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선현 교수가 그림을 가리키면서 그림 치료를 통해서 그걸 흘려보내며 많은 사람들의 트라우마를 치료했다는 내용이 그 책에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냥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요, 공통점이 다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만나서 10분만 얘기해 보세요. 10분만 얘기해도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신분의 문제, 그런 문제 테두리 안에 이야기가 계속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가 무엇인가?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 영혼의. 내 영혼이 정말 구원받았는가? 내가 만난 부모, 형제, 자매, 친구, 자녀, 친척, 회사 동료들, 그들이 구원받았는가? 이보다 더 시급하고 응급한 문제는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목사들도 늘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착각을 하고 우리가 설교를 하냐?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해요. 저희들도. 근데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초대교회를 보아도 그렇고 예수님 때를 봐도 그래요. 항상 거기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들을 구원의 문제들을 엄중하게 점검해 봐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아래에 네 가지에 한 가지라도 내가 마음이 걸리고 확신이 없다면은 내가 영적인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먼저 볼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러셨어요.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 여러분 없어요. 다른 어떠한 구원의 길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생명, 오직 예수, 천당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멘.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이거는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1.1획도 틀림없고 완전하고 무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믿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세 번째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으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여러분, 내게 죽음이 찾아, 지금 모르잖아요. 죽음이 찾아오면 영과 육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영생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생의 시간. 그 영생의 시간은 끝이 없는 시간이에요. 시간의 개념이에요. 영생도요. 근데 끝이 없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의 능력 믿으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네 가지를 철저하게 내가 믿고 있는지 내 자신에게 엄중하게 물어봐야 돼. 그렇지 않다면 나는 영적인 응급 조치가 필요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응급 조치가 필요할 만큼 하루하루 지옥 속에서 살아가던 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동네에 가셔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시니까 그 여인이 유대인이 개보다도 못하게 생각하는 자기에게 왜 말을 하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시고 곧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면 남편을 데려오라고. 근데 18절에 보니까 내 남편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뭐라 그랬어요? 남편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 여인이 정오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더워서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죽이며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물가에서. 그리고 평생 동안 자신을 억누리고 있던 이 수치와 모욕과 상처와 이 트라우마를 다 청산하고 너무 기뻐서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사람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0절에 저희가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하고 본문이 끝납니다. 자신을 평생 괴롭히던 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를 벗어던지고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상처를 벗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인생에 엄청난 반전이 오늘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파하고 상처받고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트라우마도 예수님 만나면 해결받고 그것을 해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이 여인을 살려내셨습니다. 이 사건 통해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의 경륜은 우연이 아니라 다 예정 안에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17절 보세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의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6시라는 것은 이 히브리 시간으로 6을 더하면 그건 정오입니다. 정오, 더운 이 정오에 여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걸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 사마리아 성이 거기 있었고 예수님도 그 우물가에 가셨고 또 이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온 이 모든 게 뭐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다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주석들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여인이 소문이 별로 좋지 않아서 사람을 회피하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가장 더운 시간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다. 대부분 주석들이 이렇게 풀어져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 속에 그 여인이 있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하늘에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그 떨어지는 낙엽 하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이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내 뜻이 아니에요. 내 의지대로 여기 나온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 안에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은혜이고 이게 얼마나 큰 감사예요. 근데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알아요. 결국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사람들만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영생을 누릴 사람들과 무시무시한 불못이에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을 불로 소금치듯 하는 그곳에 불구덩의 영생을 고통 속에 살아갈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내가 정말 지옥을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다니까요. 세상에 어떠한 말로도 형용할 수 없잖아요. 그곳을 어떻게 형용할 수가 있어요? 끔찍한 곳을요. 처참한 지옥의 실상을 내가 안다면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저는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지옥이요 생각만 해도 정말 너무너무 두렵고 그냥 턱이 막 떨려요. 너무 두렵습니다. 온몸에 소름 끼치고 너무너무 저는 생각만 해도 그런 곳이 무서워요. 거기서 평생을 영생을 산다는 것, 목사로서 정말 보람되고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인생의 노년에 우리 교회를 찾아오셔서 복음으로 점검해 드리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해요. 얼마 전에 어떤 분 교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실로암 교회로 가서 구원을 얻으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대 그 말씀. 그래서 실로암 교회로 오시게 됐다. 저는 그 말씀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어요. 얼마 남지 않은 이 골든타임에 영혼의 CPR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실로암 교회로 보내셨다는 것은 이 시대의 교회의 놀라운 축복이요 하나님 나라에는 천국 잔치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것도 모두 하나님의 경륜 안에 예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미리 예정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 우리가 거기 들어가 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가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는 CPR이에요. 16절부터 보면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이 복음이시잖아요. 그 복음을 영어로 굿뉴스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죽어가는 나를 살리신 CPR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은. 복음을 듣기만 하면 어떠한 사람도 복음으로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남편을 불러오라니까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옳도다. 남편이 5 있었지만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니까 다른 누군가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부남과 이 여자가 이 여인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여인을 아프게 찌르는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결국 이 여인의 숨겨진 죄악과 치부가 예수님 통해서 다 드러나고 찌르고 아프게 하시고 하는 말씀이었지만, 이 여인을 살리는 CPR이었어요. 복음은 그 여인을 잠시 아프게 해요. 잠시 상처로 주고 찔렀지만 결국 자신의 모든 과거를 다 청산하고 가져온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가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보라, 이는 그리스도시다라고 증거해요. 자신을 오랜 시간 가둬왔던 음란과 더럽고 추한 죄악을 완전히 다 청산하고 가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급진적인 변화가 이 여인에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묻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하나?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이 말씀에 그가 너무나 아팠다는 거예요. 너무나. 결국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 놓치고 세상 속으로 그 청년이 가버렸습니다. CPR, 응급조치는요, 가슴을 아프게 압박을 해요. 때로는 심하게 눌러서 갈비뼈가 금이 가고 부러질 수도 있어요. 우리 장로님 한 분도 얼마 전에 호흡이 멎으셨어요. 그리고 권사님이 뉴스에서 보신 건 있으니까 잘 몰라도 그냥 가슴을 막 압박해서 살려내. 갈비뼈가 다 금이 갔는데 살아났어요. 복음은 내 아픈 상처와 쓴뿌리들과 해결하지 못한 죄악들로 나를 아프게 찌르고 나를 괴롭게 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게 하지만 결국 나를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 중에 어디를 찾아봐도 뭐가 없나? 예수님께서 실수하셨다는 그런 기록이 없고 예수님께서 실언하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하시고 무엇을 하셔도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은 완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무엇과도 예수님은 타협을 하지 않아요. 타협을. 세상의 물질, 명예, 지식, 행복, 건강, 정욕, 이세의 자랑에겐 예수님은 관심조차 없었어요. 어떤 흔적조차 이 땅에 예수님이 남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남긴 건 뭐예요? 오직 영원한 생명만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내 귀에 들려지는 이 소리가요, 내 죄악으로 인해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찌르고 내 치부를 다 드러나게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소리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과 이별할 때 반드시 영원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한 영혼도 놓치질 않으세요. 13절 14절 보세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에게 야곱의 우물은 역사적인 우물입니다. 근데 마셔도 뭐예요?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 물을 마셔도.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복음은 잠깐 여러분의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은 샘물에서 영생하는 물이 솟아나기 때문에 다시 목마르지 않는 것 같이 이것이 우리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에 나타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예수님께로부터 무한대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믿는 누구나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911 타고요 응급실로 들어가는 사람 100이면 다 100 뭐예요? 살려고 응급실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누구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 구원의 골든타임이 주어져서 여기에 와 계신다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시면서도 옆에 평생 못된 짓만 한 강도 아니에요. 양쪽에
평생 죽을지만한 강도가 죽어가면서 예수님께 회개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영혼을 죽어가시면서도 한 영혼을 놓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민수기 21장 보면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고 삽니다. 실로암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놓치질 않으실 거예요. 이것이 목사의 제 꿈입니다. 제 꿈, 목사의 꿈.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다 빠지지 않고 다 데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꿈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실로암 교회가 이 애틀랜타에 존재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 하나님 말씀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마지막 골든타임에 예수님을 만나서 상처받은 여인을 복음으로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과 예정 안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이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혹 누구에게 오늘 이 예배가 골든타임이 될 수도 있어요. 영혼의 응급조치가 필요한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이 땅과 이별하는 마지막 순간에 그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 기적의 이름, 은혜의 이름 예수님만 꼭 붙드시고 빛으로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삶 되기를 난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난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 난 노래하리라. 난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말씀 사극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시선이 영혼에게 있듯이 인생의 골든타임에 있는 즉시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복음으로 그들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이별을 항상 준비하며 매일매일 그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기적의 이름, 은혜의 이름 예수만 붙들고 힘을 얻고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저의 깊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